이곳에 아버지의 장막을 허락하시고 어디에서든지 동행하시는 아버지의 사랑을 나눌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저희들이 홀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버지의 택하신 자녀들로서 우리가 되매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약속 속에서 이렇게 함께 가고 또 충만함을 서로 나누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저희들이 아버지를 알기 전에 이미 저희를 아신 바 되시고 또 저희들의 가장 큰 연합의 축복을 또한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그 안에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고 또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하시오니 모든 것을 아버지의 뜻대로 그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우리에게 주신 자유의지도 또 존중하시며 이 사이에 성육신적인 참 신비로운 그 연합 가운데 저희들의 오늘의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이해와 논리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말씀과 또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아버지 안에 있고 또 주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 안에 연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셨사오니 감사를 드리고 이 모든 가운데 주께서 아버지와 함께 누리셨던 그 기쁨이 저희들 안에도 충만하게 되실 것을 감사를 드리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제목은 관상기도와 은혜기도라고 정해봤습니다. 아마 이제 저희들한테 좀 낯선 용어일 수 있는데 이것이 지금 이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주제가 됩니다. 뭐 이렇게 관상 본다라는 그 관상이 아니고 그 뭐냐면은 이렇게 자기 내면을 계속 이렇게 묵상을 하면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맛본다 이런 내용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 관상기도라고 하는 것이 이 마지막이 돼 갈수록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들의 이 영적인 세계를 막 이렇게 목을 조이고 압박해 오는 그러한 큰 무기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 그런 시대다라는 것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아버지 앞에서 하나님의 주와 연합된 가운데서 드리는 기도를 그렇게 꼭 이름을 지어 놓으신 적은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너희가 기도할 때에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신 거고 우리가 주 안에서 드리는 기도 또 그냥 기도 이렇게 해도 다 똑같은 내용인데 굳이 이 관상기도라는 용어들이 지금 막 들불 번지듯이 그냥 이렇게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엄청나게 그게 지금 이름난 목사님들을 통해서 퍼져나가고 있는 이런 시대라 굳이 이름을 붙인다라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 짧게 그냥 은혜 기도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봤습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기도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오늘 좀 구분해서 좀 같이 상고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에 있어서 참 중요한 게 열심이라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그래서 열심을 더 내지 못하고 내가 뭐 직장 생활을 하든지 애들 키우든지 뭐 살아가는 일들이 바쁘니까 이런 것도 못해요, 저런 것도 못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실상 이 오늘날 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영적인 전쟁은 열심을 내느냐 내지 않느냐에 대한 그런 전쟁이 아니고 어떻게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전쟁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작은 것 같아도 엄청나게 큰 차이를 일으켜서 요 작은 차이가 결국에는
예수를 부인하는 데까지 가게 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사람 안에 신성이 원래 내재되어 있다. 그것을 발견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구원은 우리에게 있는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얘기를 한다. 자, 지금 요런 몇 가지 얘기를 지금 드렸잖아요. 그런데 이런 얘기들이 그 다음에는 한 단계 더 나가게 되면은 무엇으로 바뀌게 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만 꼭 구원이 있겠느냐. 예수 이름 아닌 곳에서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도 예를 들어서 불교나 요가를 하는 데서나 뭐 또 정신분석학이나 요새 무슨 뭐 힐링 캠프 뭐 이런 데서나 전부 다 사람의 마음의 회복을 얘기를 하고 마음의 평안을 얘기를 하지 않느냐. 그러면 거기에서도 자기 속에 어렸을 적에서부터 받은 그런 상처라든가 또는 재물에 대한 그런 얽매여 있는 짐진 마음이라든가 사람의 관계에 대한 거나 소유에 대한 거나 자기 인격에 대한 거나 상처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에서부터 자꾸 치료를 받고 노임을 받게 되는데 그런 것을 해나가는 과정에 예수 이름이 꼭 들어가야 될 이유가 뭐가 있느냐.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도 이름이 달라서 그렇지 불교에서 얘기하는 카르마라고 하는 거기에 이 부처 개념이나 힌두교에서 얘기하는 개념이나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하나님만이 아니라 다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어떤 초월적인 존재와의 만남 이런 것을 얘기를 하고 거기에서 느끼는 그 환희, 기쁨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게 교회에서 얘기하는 연합과 다를 게 뭐냐. 그래서 천주교가 나서고 감리교가 나서고 기독교에서 통합 측이 나서고 이렇게 나서 가지고 이 원불교하고 불교하고 천주교가 같이 모여서 같이 막 이렇게 무슨 자기네들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감리교하고 천주교하고 또 원불교하고 합쳐가지고 또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장로교 목사들도 거기에 참여해서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닌 게 맞다. 이런 권위 있는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논의가 그냥 저기 무슨 교단이나 신학교에서만 일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벌써 이제 교회 안에서도 이제 저희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의 어떤 자매님 한 분이 이 부분을 놓고 지금 이렇게 딱 벽에 부딪혀져 있어요. 저희의 말씀하고 본인이 갖고 있는 그 이런 범신론적인 치유와 회복의 역사 이런 것들 또 거기서도 연합이라는 얘기는 안 하지만은 그런 어떤 내재되어 있는 어떤 신성을 발견하고 거기서부터 이제 인간의 근본이 회복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오히려 더 마음을 열고 다른 종교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그게 진짜 사랑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에 딱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아유 그 사람은 아니야 그 사람은 하나님의 택하신 자녀가 아니니까 라고 이렇게 처리를 해버리면은 간단하게 끝날 것 같지만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진리가 옳으니까 다른 사람이야 뭐 그것을 받아들이거나 말거나 하면은 상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겠지만 굉장히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고 또 어떤 나하고 가까운 사람이 예를 들어서 오늘은 저기 무슨 명상 캠프에를 좀 갔다가 왔어. 갔더니 자기를 비우라고 했었고 마음을 내려놓으라 그러고 요새 이제 무슨 수련을 하느냐면은요 멍 때리는 훈련을 합니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아무 생각을 안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늘 뭔가를 생각하잖아요. 그걸 말로 또 퍼내기도 하고 그리고 더더군다나 가만히 있는 상태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늘 컴퓨터를 켜서 뭘 보거나 뭘 생각을 하거나 무슨 글이나 그림 같은 거나 돌아가는 동영상 같은 것을 보게 만들죠. 근데 이제 그것을 그만두고 멍하게 있으면은 그 의식에 넘어서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하나를 계속 바라보면서 의식 넘어까지 우리가 가게 되면은 거기에 우리 인간에게 내재되어 있는 신성하고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내재한 신성을 만나게 되면은 초월적인 어떤 신과의 이 합체를 이루게 되고, 이거 우리 복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바깥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곳에서 지금 하고 있는 명상훈련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도 제가 지금 이제 무릎이 조금 뻐근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책상 다리를 의자 위에 앉아 있는데, 이렇게 하고 손을 여기다 이렇게 턱 내려놓고 그 다음에 눈을 지그시 감고 뒤에서 음악 틀어주고, 그리고서 한술 더 떠서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옵니다, 주의 은혜를 바랍니다 라는 것을 함축적으로 해가지고 뭐라 그러냐면은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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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이거를 계속 외우는 거예요. 재원이 계속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하다 보면은 호흡이 이게 요 부분은요, 지금 교회 안에서 진행되고 있는 얘기예요. 마라나타, 주 예수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그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그거는 불교에서 얘기하는 옴마니 바라옹 옴마니 바라옹 나무아미 탑을 관세음보살, 이거를 계속 하면서 호흡을 일정하게 해가지고 날숨과 들숨을 조절을 하고,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래서 어떤 의식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뭐 오욕칠정에 시달리고 하는 그런 것에서부터 이렇게 싹 자기를 내려놓고, 그리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한 상태에서 아무 생각이 없는 무념무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내재된 신성과의 일체감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조금 전에 드린 얘기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에요. 교회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관상기도라는 이름으로 지금 사람들이 장로교 안에서도 그게 무슨 새로운 기도법인 줄 알고 아주 유행처럼 이게 퍼져나가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러니 어떤 사람이 이제 그런 얘기를 할 때 기도 열심히 해야지 된다라는 생각만 가지고 있는 교인이 그 얘기를 들으면은, 아, 그렇구나. 내가 이렇게 편안하게 앉아서 아무 생각도 안 하는 무념무상 속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그게 우리가 지향해야 할 기도인가 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겨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님들 중에서도 그것을 가가지고 훈련을 받는 사람들조차 생겨지고 있고요. 자, 그런 상황을 우리가 맞부닥뜨렸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그것을 분별을 하며 뭐라고 얘기를 해 주어서 진짜 복음이 우리에게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선은 나 자신의 신앙을 복음에 머무르게 하는 것도 물론 필요하고, 거기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이 그래서 나옵니다. 지금은 신앙을 훈련을 해가지고 우리가 어떤 위의 수준으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러한 그 욕심을 부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이렇게 자아를 훈련시켜서 이렇게 고양된 자아, 거기서 추구하는 바가 그겁니다. 그래서
낮은 상태의 자아를 버리고 고양된 높아진 상태의 자아를 획득한다라는 개념으로 거기에서 그런 수련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에 있는 사람들도 자칫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혈기를 죽이고 자아를 꺾고 자존심을 부인을 해서 뭔가 이렇게 높아진 수준의 자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표다. 그것의 이름을 거듭남이라고 하든지 연합이라고 하든지 부활의 상태라고 하든지 어떤 뭐라고 이름을 붙이든지 간에 그런 상태로 가기 위한 하나의 수련 과정인 것처럼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나중에 그쪽에서 얘기하는 거랑 결국은 똑같아지는 것으로 결론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열심을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알고 있는 것을 어떻게 아느냐라고 하는 것이 지금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게 되느냐 하면은요, 사람 속에 신성이 과연 있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기 사람이라는 거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분하지 않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사람, 백인, 흑인, 황인, 남자, 여자, 나이가 많고 문화가 어떻고 진짜 죄를 짓고 고상하고 배움이 많고 모든 거를 다 떠나서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 같은 그런 신성이 내재를 할까요? 하지 않을까요? 네, 할까요예요. 합니다. 신성이 내재합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실제로 관상기도나 명상의 훈련을 통해서 일반인들보다 굉장히 이렇게 고양된 그런 그 수준을 획득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나오는 거거든요. 그것이 거짓말을 하는 게 사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인간에게 내재된, 이거 예수 안 믿어도 마찬가지예요. 인간에게 내재된 신성이 존재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게 존재할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왜 하나님이 인간에게 신성을 가지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셨을까요? 그게 인간의 가능성이에요. 인간을 만드는 재료가 두 가지인데 하나는 먼지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기예요. 그런데 이 두 가지는 서로 결코 한 인격 안에 공존할 수 없는 두 완전히 이질적인 거라고요. 먼지의 무의미함, 무가치함, 무능력, 무의미. 이것과 하나님의 생기는 창조의 근본이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한 인격 안에서 만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의 신비로움이 필요하다고요. 반드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실상 사람의 본질이 뭐냐라고 하면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생각하는 나 자신이 뭐냐? 마음이에요. 마음을 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혼이라고 하기도 하고 영이라고 하기도 해요. 우리가 영, 혼, 육 이렇게 나누는 삼분설보다 성경을 보면은 영과 영혼과 혼을 서로 이렇게 구분 없이 막 같이 사용을 하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복음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은 사람을 영과 육 또는 영혼과 육체 이렇게 둘로 구분하는 것이 이게 복음적이에요. 그런데 그 마음이 나거든요. 내가 나라고 느끼는 것이 뭐냐? 내가 마음인데 이 마음이 가장 바닥에 떨어지면은 어디까지 가냐면은 먼지로 가요. 무의미, 무능력, 무가치. 아무것도 아닌 상태. 물론 세상의 먼지는 굉장히 유용한 가치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늘을 쳐다볼 때 하늘이 푸르고 훤하게 보이는 것은 빛이 들어오다가 먼지에 부딪혀서 분산된 것을 우리가 보기 때문에 그래요. 안 그러면은 대낮인데도 하늘이 깜깜해지고
그리고 구름이 형성돼 가지고 식물을 키울 수 있도록 비가 내리는 것도 공기 중에 먼지가 이렇게 부유되어 있는 상태에 수증기가 이렇게 응집돼 가지고 생기는 현상이에요. 다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서 얘기하는 먼지라는 그 개념은 물질 중에서 가장 무의미하고 무가치한 그런 상태를 표현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으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그러니까 the dust of the ground, 그러니까 땅에 있는 먼지로부터 인간을 만드셨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존재하기는 하지만 그 자체로서는 아무 능력도 가질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먼지로 지은 바 되었기 때문에 이미 그 존재적으로 무능한 존재가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심으로 누구 같아질 수 있느냐면 하나님 같아질 수 있는 가능성을 그 안에 담아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은 정말 원자 핵 속에 있는 것까지도 궁극적인 것까지도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우주의 기원에서부터 정말 그 종말까지도 생각을 할 수도 있고 사람의 마음의 그 광대함과 그 세밀함은 마치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닮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의 특성은 뭐냐? 내재하시면서 초월하신 분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거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어떻게 내재하시면서 동시에 초월적인 분이 되실 수 있느냐? 근데 그것이 실상은 삼위일체라는 개념 안에는 성부 하나님의 초월적이심과 성자 예수님의 내재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으로 얼마든지 지금 우리가 쉽게 이해가 되어지는 건데 그게 무슨 신비로운 이해 안 되는 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만 어쨌거나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사람의 본질을 마음에 두셨는데 그 마음은 흑에서부터 신에 이르는 하나의 그 중간 역할을 하고 있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되 마음을 만드시고 몸을 만드시고 그 안에 먼지에서부터 하나님의 신성에 이르는 그러한 그 역량을 가지고 있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문제는 이제 사람에게 뭘 주셨느냐면 인격과 인격의 그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느냐? 억지가 아니어야 돼요. 애들하고도 마찬가지고 연인 사이에도 마찬가지고 부모 자식지간에도 마찬가지인 것은 서로의 의사소통이 이루어져야 되고 아무리 아이라고 하더라도 그 아이의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죠. 부부지간도 마찬가지고 인격에 대한 존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사람 사이는 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해도 하나님이 그 능력으로 우리를 억제하시고 통제를 하신다라 그러면은 그거는 관리나 통제, 다스림이라고는 할 수 있을지 몰라도 그것을 사랑이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느냐? 자유를 주셔야 돼요. 자유의지. 그런데 자유의지를 주셔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온전한 사랑을 그러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사람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결국 사랑인데 예? 유행가를 봐도 전부 다 사랑 타령이잖아요. 근데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서 주신 자유의지를 놓고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어디에서부터 이 생각의 차이가 생기느냐면 예수를 믿지 않아도 우리가 신과 이미 연합되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예수가 없어도 이미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주어져 있다라고 가르치는 사람들이 관상기도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복음주의, 자유주의. 네. 그리고 범신론으로 들어가고 모든 종교의 통합을 이루면서 그것이 더 오픈된 것이 아니냐, 그것이 더 포용력이 있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게 사랑인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생각을 해봐야 돼요.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과 연합이 되어 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이 무엇이냐? 이게 잘 봐요. 잘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구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죄에서부터 해방되는 것이다. 라고 하면 다음 질문은 뭐냐? 죄가 뭐냐? 그것은 모든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믿음의 주요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얽매이는 것이 죄다. 중독처럼, 집착처럼, 소유욕처럼 어떤 것에 대해서 내가 그것을 통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에 그 범위를 벗어나가지고 오히려 내가 그것의 통제를 받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있다. 그걸 중독이라 그러잖아요. 또는 집착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것이 실상은 죄의 다른 표현이다. 자, 여기에 지금 다 동의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의 구원이 그런 얽매이는 데서부터 노임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면은 범신론으로 가버려요. 근데 지금 얘기 드린 것에서 이상한 점을 별로 느끼지 않는다고요. 왜?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왔으니까. 그것이 오늘날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독교 교리에서 우리의 구원은 죄에서부터 노임을 받는 거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고 그 죄가 얽매이는 것이다라고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명상과 관상 기도를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발견하고 내가 마음속에서 모든 생각에서 관념에서부터 의식에서부터 다 이렇게 나 자신을 놔버리고 그 다음에 아무 생각 없는 무념무상의 세계로 들어가고 거기에서 내재된 신성을 만나서 발견을 하고 왜? 이미 있으니까 그걸 연합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가르치기를. 그러면은 초월적인 하나님과 이 일체감을 맛볼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바뀌어야 되느냐? 구원이 뭐냐라고 하는 것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이 개혁주의에서도 구원에 대한 정의가 그렇게 되어 있으면은 결국에 다 글로 갑니다. 구원을 뭐라고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으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게 참 지금 애매하고 굉장히 문제가 있을 수 있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연합, 그것은 오직 주와의 연합으로 되어지는 것인데 어디에서부터 출발을 하느냐면 만약에 모든 사람이 다 주와의 연합을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망각하거나 잃어버린 상태라 그 이미 가지고 있는 주와의 연합을 다시 회복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실제로 하고 있어요. 종교 통합을 하는 사람들의 그 얘기 속에 지금 그런 얘기들이 실제로 나오고 있다고요. 이미 있는 연합을 발견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어느 부분은.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연합이 이미 다 주어져 있다라 그러면 그거야말로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묵살하고 하나님 마음대로 한 것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서 하나님의 연합이 좋은 거니까 너네들은 내가 주는 거 그냥 입 다물고 그냥 받아라고 그렇게 하시는 것밖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으면은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이 반드시 있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즉 모든 사람에게 다 이게 뭐냐면은 만인 구원설이라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이 다 주어져 있고 그런데 실제적으로 경험상으로 볼 때는 실제로 모든 사람이 다 얽매이기 쉬운 데서부터 노임을 받는 그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연합하고 있는 상태에 대한 것과 구원에 대한 상태, 구원에 대한 정의, 이 두 가지가 이제 헷갈려 버리면 이름은 개혁주의고 장로교라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내용적으로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에는 그들과 다를 게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결국에는 돼버린다라는 거예요. 연합을 이루시는 것은 오직 무엇으로만 가능하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먼지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성경이 인간을 정의를 하는 것은 인간의 전적 무능을 얘기를 해요. 왜 전적 부패라는 말 대신에 전적 무능이라는 말을 써야 되냐면 전적 부패에 대한 근거를 뭐에다 두느냐면요. 사람의 행위에다가 부패의 근거를 두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 먹었기 때문에 부패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실상은 먼지를 취하셔서 사람이 어떤 의도나 행위를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먼지를 취하셔서 사람을 만드실 때 이미 사람은 사람의 능력과 노력과 어떤 훈련을 통해서도 스스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룰 수가 없는 존재로 창조함을 받은 거예요. 그게 전적 무능입니다. 그러면 사람의 행위와 자유의지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연합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그것이 성령의 그것을 말씀으로 듣고 성령의 조명함을 받아서 우리가 그것을 내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행위예요. 기도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봉사하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 이후에 살아가는 삶의 모습일 뿐이고 우리가 성령의 조명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주어지시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아 그렇구나라고 내 것으로 받아서 인정하게 되는 것을 그것을 믿음의 행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하는 그러면은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왜 이것도 이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면요. 그 관상기도나 명상을 얘기하는 사람들도 그 초월적인 존재로부터 오는 그 은혜를 기다리고 그것을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명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유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야 라고만 얘기를 해서는 거기에도 은혜라는 개념이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도. 그런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제 아까 관상기도는 명상의 방법이랑 같아서 어떤 일정한 뜻을 두고 마음을 일정한 데 두고 모든 생각을 다 멈추고 무슨 그런 책들도 많이 있던데 뭐 가던 길을 멈추니까 뭐가 자기 자신의 모습이 보인다 이런 거 굉장히 이 아주 매력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그게 퍼지고 있습니다. 그게 들으신 분들도 있지만은 뉴 에이지라는 그러니까 새로운 시대라는 그런 사상들이 있는데 거기에서는 지금 시대를 물병자리라 그래가지고 무슨 시대냐면 인간이 자기 속에 내재되어 있는 신성을 발견해서 사람이 신이 되고 지구가 온 우주의 중심이 되는 그런 시대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지금 명상이라든가 텔레비전에서도 힐링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이런 얘기들이 왜 그러느냐면 시대가 그렇게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있는 거예요. 먹는 것도 있지만은 그런 어떤 내가 신이 된다라고 하는 생각에 굉장히 관심들이 많아요. 그런데 예수는 아니고 자기 속에 뭔가가 이미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려니까 굉장히 매력적인 거죠. 이게 막 쫙 퍼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마음이 신성을 가지게 되어 있는데, 그 신성을 개발을 해서 일반적인 사람들 수준보다 높아지는 것이 가능한데 그 상태가 하나님이냐? 그거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사람의 수준을 초월할 수는 있지만은 그 상태가 가능해요. 실제로 가능한데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한테 오시느냐? 하나님이시니까 무조건 우리한테 오실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오실 수밖에 없느냐면 사람의 마음에 믿음이 생겨지기까지 기다리셔야 됐고, 그 다음에 그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시면서 사람 되신 이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신데 사람이시구나, 신인 양성이 1위로 계시는 인격이시구나, 이거를 알았다 그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에요. 그랬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예수님이 사람으로서의 모든 과정을 다 겪어보시는데 그 중에서 죽음도 포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십자가의 방법으로 죽으신 거예요. 왜? 십자가가 유일하게 피를 땅에다가 다 쏟는 형벌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자꾸 부활절 때면은 예수님이 살점이 다 떨어져서 갈비가 이렇게 너덜너덜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가지고 그냥 그 고통을 자꾸 강조를 해서 얘기를 하려고 하는 목사님들이 계시는데, 십자가의 본질적인 의미는 유월절 어린 양에 있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죽음이 고통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냐면 그 피에 있어요. 피는 뭐냐? 하나님의 생명이 사람과 연합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죽으심을 통과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면 선풍기를 끄세요. 권사님 거기에 물 좀 드셔도 될 텐데. 연합은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다라는 것을 내가 보고서 그냥 그러시군요 라고 믿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거는 우리의 마음의 작용일 뿐이죠. 어떻게 돼야 되느냐면 그 예수님이 부활하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성육신과 우리의 성육신이 다른 것은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이 차이가 있는 것과도 같습니다. 물론 우리가 다 육체적으로 부활할 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있지만, 이제 부활에 대해서 또 언제 다시 나누겠지만, 우리의 첫째 부활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하는 주와 연합됨으로써 우리가 구원받았을 때 그것이 첫째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 부활이 어떻게 해서 되는 거냐면 그냥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니까 그것을 내가 믿습니다라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분이 실제로 부활하셔서 인간이시면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과 법칙의 그런 제한이라든가 또는 공간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철폐하시고 사람이신데 하나님과 같은 그러한 존재가 되시다 보니까 이제는 누구의 인격하고도 연합하실 수 있는 그런 상태가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우리 각자에게 오셔서 우리 안에 내재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으로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연합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마음이 가지고 있는 신성 부분하고는 전혀 다른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연합 안에, 하나님과의 진짜 연합 안에 들어가는 것은 복음을 들음으로써 생겨요. 무슨 복음이냐? 우리 안에 신성이 있다라는 이 복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김용옥 씨도 그 얘기를 하고 있고 다 그거예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의 구속이, 예수님의 구속사가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서 그분이 부활하신 존재가 되셔서 결국에는 우리와 하나하나 다 연합되어 계시다라고 하는 그 얘기예요. 그런데 언제 그것이 되어지느냐? 우리가 원치도 않았는데 우리에게 연합이 주어졌느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믿을 때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이미 이루어진 예수님의 부활의 사건이 그렇게 돼서 부활하신 그 존재로 계시는 그분이 성령의 가르치심으로 우리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이 복음을 듣는 것은 이렇게 설교 시간에 듣든지 뭐 텔레비 속에서 뭐 무슨 방송을 듣든지 내가 성경책을 보든지 친구한테 듣든지 어떻게 듣든지 간에 하여튼 소식으로 듣는 거예요. 좋은 소식으로 들을 때 그때 성령이 우리에게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데 이게 나한테도 그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내가 어떤 착해야 되거나 명상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은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거나 뭐를 끝내야 되거나 이게 아니라 얘기를 들었더니 그렇구나. 내가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도 먼지보다는 최소한 난데 먼지 상태의 그 무가치 무의미, 물론 우리가 우울증에 빠질 때는 무기력하고 아무것도 하기도 싫고 그냥 침대에서 일어나기도 싫고 이럴 때 있습니다만은 저도 학교에서 갔다 오면은 그냥 인생 사는 게 귀찮아가지고 그냥 낮 2시인데도 그냥 이불 뒤집어 쓰고 자고 막 그런 적도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삶 속에서 그런 것을 느끼기도 하지만 최소한 먼지보다는 괜찮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상태랑 상관없이 주께서 이루어진 일들에 의해서 내게 주님의 연합이 이루어져 있구나라는 것을 그러네 라고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그것이 나의 믿음으로써 주의 연합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그 최초의 시점을 우리가 파악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태어난 그 시점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한 2살, 3살, 4살 됐을 때의 첫 기억을 지금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지만 우리 머릿속에 어딘가에는 그 기억이 남아있겠죠. 출생 체험 같은 것들이. 그것처럼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인정되지 못했을지라도 어느 시점에 주와의 연합에 대한 소식을 내가 마음속에서 받아 가지게 된 그 시점이 우리가 주와 연합한 시점이에요. 그러면 이제 은혜의 기도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거예요. 이제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위험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기도에 의존해서 은혜에 의존하지 않고 자신의 행위에 의존하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하다가 보면은요,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기 쉬우냐면 중언부언으로 들어가기 쉽고 그러다 보면은 명상 기도로 빠지기가 참 쉬워요. 쉽잖아요. 아무 생각을 안 하려니까 시간은 때워야 되고 오늘 3시간을 기도를 할 건데 할 말 없으니까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속에서 내재된 신성이랑 연합되어진다. 왜 그렇게 되냐면 기도하는 것이 시간에 매달려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한테 가르쳐 주신 은혜의 기도는 뭐같이 하라 그러냐면 어린아이같이 해라예요. 그게 답이에요. 오늘 설교의 마지막 답이 뭐냐? 은혜의 기도는 어린애같이 해라. 어린애가 침묵하는 거 보신 적 있습니까? 어린애가 침묵하면 아픈 거예요. 어린애는요 30초에 한 번씩 관심이 바뀌어요. 뭐 못하게 하면 금방 바뀌어서 또 흥미를 잃지 않고 계속 뭘 합니다. 근데 어느 날 애가 먹지도 않고 그냥 말 시켜도 가만히 있고 그냥 무슨 뭐 과묵한 애처럼 그렇게 있으면 틀림없이 문제가 생긴 거예요. 어린애같이 하라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한테 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어떤 것을 간구하든지 내가 마음의 모든 오욕칠정을 다 내려놓고 의식의 저편에서 신성을 발견하는 그런 고도의 명상에 들어가서가 아니라 우리의 먼지 같은 일상 속에서 느껴지는 여러 가지 필요와 감사하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을
사람이 사람한테 이야기를 하듯이 그냥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신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명상에서 얘기하는, 관상기도에서 얘기하는 초월적인 하나님은 온 우주에 충만한 어떤 에너지나 기운과 같은 그런 느낌으로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초월적으로 계시든지 내재하시든지 간에 우리가 극도의 순수성을 유지를 했을 때 비로소 거기서 만나지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 속에 그냥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만나기 위해서 나의 마음 상태를 극도로 청정하게 유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혈기가 다 빠지고 내 관념과 욕심이 다 빠져서 비로소 하나님과 교통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에서 온 거냐?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셔서 인간의 모든 삶과 함께 하지 못하고 멀리 거룩한 곳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러한 철학 사상이 영지주의와 그노시스 뭐 이런 것들이 일반 교회 안에 시대가 달라져도 그대로 내재되어 있어요. 왜? 인간의 본질이 달라지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구별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투명하고 거룩하고 깨끗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깨끗하고 투명하고 막 구별된 삶을 살고 이럴 때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생각에서부터 일단 깨져야 돼요. 먼지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 나의 일상이 먼지처럼 의미 없이 오늘 일기에 못 써야 되나 라고 하는 그 하루가 실상은요, 어제 죽은, 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어제 죽은 사람이 그렇게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 바로 오늘이다. 뭐 이런 얘기, 뭐 마찬가지. 나의 오늘이라고 하는 일상이 별 볼 일 없고 나의 인격이 아주 무의미해 보이고 나의 기분도 꿀꿀하고 이래 해도 거기가 하나님이 내재하시고 연합하시고 동행하시는 곳이다라는 거예요. 그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기 위해서 하나님하고 대화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극도의 청정 상태로 유지해야지 된다라는 거는 뭐예요? 관상기도 쪽에 통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많이 거기에 젖어 있는지 몰라요. 그걸 골방기도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아니에요. 골방기도 그 뜻이 아니에요. 골방은 뭘 얘기하느냐면 믿음을 얘기를 해요. 그 믿음이 뭐 시장 바닥에 있어도 뭐 거기에서 하나님과 그 교통하는 어떤 체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근거한 믿음 그 자체예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든지.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경건하지도 않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심지어는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신 은혜를 우리한테 주셨고 내 상태랑 상관없이 그 얘기를 들었더니 성령의 조명하심으로써 그러네. 그 자기 것으로 받아들여지게 되면은 그게 연합의 믿음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은 쉬운데 이 쉬운 것을 여러분 이렇게 시냇물이 막 쓸려 내려가는데 거기에 서 있으려고 해보십시오. 그냥 제자리 지키고 있는 게 참 힘들잖아요. 마찬가지로 지금 이 시대가 모든 보여지는 그 사상과 종교와 문화와 뭐 이런 것들이 텔레비만 틀어도 뭐 책을 봐도 전부 그쪽으로 막 쓸려가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지금 유지하고 있는 것은 나의 나됨과 나의 나됨 속에 주께서 연합하심과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지 우리가 하나님에게 찾아 올라가서 어떤 극도의 정결한 상태를 유지해야만 이게 자꾸 거룩함을 나의 행위에다가 근거를 두기 때문에 헷갈리는 거예요. 내가 이것도 하지 말고 저것도 하지 말고 그 구별된 삶을 살아야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아주 젖어왔잖아요. 거룩함은 하나님의 임재에 의해서만 가능해집니다. 청결할 수는 있어요. 근데 청결함이 거룩함의 조건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먼지 속에 성막을 지으시고 먼지 위에 지성소를 놔두시고 모래 위에. 이게 뭐냐면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도
발밑은 모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다라는 거예요. 먼지가 모래가 깨끗해져서 무슨 금강석처럼 바뀌어야 거기에 비로소 하나님의 보좌가 놓이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뭐같이 하라? 어린애같이 해라. 그냥 늘 활기차게 움직이고 오늘이라고 일컫는 날 동안에 주께서 나에게 연합해 계신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그냥 오늘 주신 삶 하루를 그 믿음 속에서 사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어떤 상태와 관계없이 늘 우리와 연합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에 복음이 혼탁해져서 이제 실질적으로 그 능력을 행사하는 시대를 맞았는데 우리의 복음 속에서도 얼마나 섞인 것이 많고 또 혼잡해져 있는지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의 복음 속에서 주께서 내 짐은 쉽고 가볍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신앙과 삶에 있는 짐들이 마음에서 벗어지고 손에서 내려놓아지고 이 모든 것 가운데 주께서 하나님과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 기쁨이 우리들 가운데 충만하게 해주시는 이 한 가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뜻이 오늘도 살아 역사하심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귀한 아버지의 자녀들 어디에 있든지 지켜주시고 또 그 걸어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친히 아버지께서 함께 하셔서 순적하게 하시고 또 위에서 주시는 평안으로 늘 채워주시옵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리옵고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또 가정의 정말 순탁함도 아버지 허락하여 주셔서 세상을 살아가는 참된 의미와 그 기쁨을 저희들 안에 또 누리고 갈 수 있는 축복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와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